오늘은 예수님의 매장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는데요.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순종, 담대함, 정성, 기다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직후에 골고다에는 여전히 예, 긴장과 슬픔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그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의 시신을 이제 존엄을 모독하는 거죠. 거의 뭐 부관 참시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동안 숨고 있었다는 것은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왜냐면은 유대 사회에서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과거 경력과 자신의 미래, 자신이 가족들의 사회생활까지 다 이제 큰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추방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감당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숨었죠. 숨어서 제자 생활하다가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여전히 짐승이 밥으로 없어졌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빌라도의 명령서를 가지고 허가서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빌라도에게 이제 시신을 청구했을 때 이제 그 뇌물을 주는 습관이 있는데 빌라도가 받기를 거절했죠. 빌라도는 이제 풀어주려고 여러 번 했는데 유대인들이 극성 때문에 못하다가 죽은 이후에 달라고 하니까 이제 뇌물을 받지 않고 이제 허가서를 내준 거죠. 허가서를 들고 이제 그 예수님이 시신을 내리고 있는 예수님이 시신을 내렸고 두 명의 이제 강도들 시신을 내리고 있는 그런 현장이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지만 1시간 정도 더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4시에 시신이 이제 바닥에 내려졌는데 이 사람들이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두 사람이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극적인 순간인 거죠. 굉장히 극적인 순간에 도착을 했고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내들인에서 보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신을 우리 거라고 요청하면서 광기에 사로잡혀서 시신을 막 뺏어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죄수 한 명당 군인 4명이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이렇게 두고 4명이 군인들이 좌우로 2명씩 칼을 들고 서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2명이 시신도 있는데 거기에 딸린 이제 그 군인들이 한 사람당 4명씩 서 있는데 이 사람들 보고 그 강도들 시신을 내버려 두고 저 사람들 쫓아내려고 그래가지고 8명이 이제 칼을 들고 나머지 그 사내들인에서 보낸 사람들 쫓아내 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광기에 사로잡혀서 시신을 우리 거라고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소리치고 뭐 그냥 소란이 벌어지고 난리 난 그런 상태입니다. 백부장이 이제 장례를 다 정리한 다음에 빌라도로부터 받은 허가서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읽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일 것이다. 이 시신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겠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신을 인도해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시신은 짐승이 먹이가 되지 않고 이제 먹여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운구할 수 있는 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이쪽에서 좀 위로 올라간 또 사실은 예루살렘이 조금 더 가까워요. 골고다에서 조금 더 멀고 약간 북쪽인데 운구를 해야 되는데 운구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전부 다 유대 사회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그 유대인 무덤에다 시신을 두면 안 되게 돼. 유대인 공동묘지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려면은
그러니까 사적인 무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무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가족 무덤이니까 유대인들이 누워 있는 곳이니까 안 되고 새로운 무덤을 파야 됐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렸지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새로운 무덤을 팠고 이제 그 무덤이 이렇게 이제 3m, 3m 정도 돼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3m, 3m 정도 되는데 좁은 방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바위를 이렇게 깎아요. 허리춤 정도 되는 에다가 깎아가지고 쑥 들어가도록 만들어 선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놓는데 그 안에 이렇게 놓기 위해서 이제 그 알로에 침향이라 그러죠. 우리는 침향과 향료 그리고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이제 그러한 이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붕대에다가 충분히 적신 다음에 예수님이 전신을 이제 물로 한번 다 닦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로 붕대로 감는 겁니다. 붕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에는 이제 냅킨 수건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싸고 이 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묶고 그다음에 전신을 세마포로 이렇게 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신을 이렇게 이제 올려놓는데 그 4시 반에 온구를 시작해가지고 6시 전에는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을 4명이 그 새로 만든 방에다가 이렇게 그 무덤 안에다 두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정성껏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돌문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돌문으로 마치고 얼른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시간 반 안에 그걸 이제 2시간 반? 1시간 반이 1시간 반 안에 그걸 다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서둘러서 이제 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 여자들은 이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법에 뭐 남녀 질서 부동석은 아니지만 남자들 하는 일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엄격한 룰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었고 그래, 남자들이 간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수습을 잘 못했을 것이다. 남자들이 서둘러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은 이제 6시부터 안식일이고 토요일 날 안식일이고 이제 주일날 돼야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주일날 그때 만나서 다시 수습을 다시 정식으로 하자. 그때 남았던 여자들이 이제 4명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모 2명,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이제 자매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글로바의 아내, 클로바라고 글로바의 아내 이제 마리아,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마리아가 있었고 또 다른 이모는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모 2명,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하고 그 마르다. 그리고 세포리스 레베카. 세포리스 레베카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젊었을 때 예수님을 흠모해서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던 에즈라의 딸 부유한 상인인데 예수님이 이제 거절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세포리스로 이사 갔는데 이 레베카라는 이 리브가죠. 레베카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예수님이 거절하고 나서 이제 여러 남자들이 청혼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분이 공적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그거를 볼 때까지 아무하고도 결혼할 수 없다. 그리고도 계속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켰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 4명의 여인들이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 왼쪽 밑에가 이제 골고다고요.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나서는 담대한 헌신. 이거는 이제 니고데모와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을 말하는 건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제자들, 사도들 뭐다 합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다윗 세베대가 두 번째고 두 사람만 부활을 믿었던 사람인데 부활을 믿었던 사람만 행동을 해요.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은 자기 그 시리에 빠져가지고 막 낙담하고 그냥 비관하고
내 인생 어디 갔냐, 몇 년 동안 예수님 쫓아갔는데 이게 뭐냐, 뭐 다 그러면서 여기는 아닌가벼,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이렇게 했는데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리마다 요셉은 무덤을 준비하고 자기 자금 다 막대한 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시신값으로 이렇게 지불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과 자기 사회, 자기 삶이 그 이력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공적으로 나섰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제 똑같이 공적으로 담대하게 이제 이렇게 제자로 나왔지만 그런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었어요. 굉장히 심히 의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똑같이 같이 이제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한 순간에 나서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용감해서 한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뚫고 나서는 게 용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다 평온할 때 이렇게 뭐 담대합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늘상 예수님 신앙생활 하는데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걸 뚫고 나가서 용기 있게 나서는 게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담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먼저 누가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지 않았다면은 니고데모가 나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시신은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냥 짐승처럼 찢겨서 그냥 짐승이 밥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디다 묻겠어요? 시신을 가지고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끝까지 다하는 정성. 네 명이 다 다른 사도 요한이야 뭐 정말 충직한 사람이고 보안하게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점점점 사랑의 사도로 변모해가는 과정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서지 않았다면 운구는 누가 있을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로마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믿지 않았다면 세 명이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운구를 했을 겁니다. 네 명이 운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건장하신 분인데 어쨌든 몸이 그 네 명이 거기까지 골고다에서부터 아리마대 요셉이 매장지까지 그 매장지가 이제 사마리아로 나가는 북쪽 길인데 별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어쨌든 네 분이 그렇게 이제 운구를 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이 그 침향 그거를 3kg를 가져왔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걸 분량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온몸을 다 닦고 씻고 붕대를 충분히 그게 이제 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붕대로 밴드를 가지고 전신을 다 감고 그 작업이 그 만만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나이 든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마 경험은 여러 번 있었을 테니까 또 잘하지 않았을까. 꼼꼼하게 서로 다른 분들인데 모여가지고 함께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이 두 병,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담대함, 그리고 네 명이 다 다른데도 서로 연합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고 여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랑을 다 표현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갔다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정과 또 우리의 삶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